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 전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적과 이사의 내용이 비교적 적은 복음서입니다만 그래도 요한복음서 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 4장으로 건너가 보면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 5장으로 가보면 베데스다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가보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지만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초자연적이고 또 초이성적인 표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눈이 멀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43절에 등장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독사라고 읽습니다. 우리말에도 독사가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이죠. 영광, 이 말은 영광 또는 명예 또는 칭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해 보면 사람이 주는 영광 혹은 사람 앞에서 얻는 명예 또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명예나 칭찬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 이 43절 안에 사랑했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 사용된 사랑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아가페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 왔죠.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한한 사랑,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동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실 때 사용했던 동사가 바로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던 말은 필레오, 우정관계에서 의리 정도로 사랑한다는 대답으로 주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 그냥 조금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정도로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명예, 칭찬, 인정을 간절히 원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 핵심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예가 4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차마 본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말이죠. 또 그들 대부분은 관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관리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동사에서 왔죠. 이끌다, 진두지휘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맨 앞에서 이끄는 사람,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는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등장한 회당장이라는 말, 그 회당을 관장하는 관리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 성경에는 아르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회당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병에 들자 그가 회당장의 직분을 맡고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위치요, 유대교를 수호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고쳐주실 것을 애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 야이로를 말할 때 마태복음 9장에서는 관리라는 의미로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누가복음 8장 41절에는 회당을 맡은 사람,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회당의 장이라는 의미로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2장에 의하면 법관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을 하는 사람, 법을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아르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 아르콘이라는 말은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니 라고 기록할 때에도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말할 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은 유대교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즉 그들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손해가 미칠까 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 세계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거라사라고 불리우는 지역으로 가신 적이 있죠.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반대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별로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업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돼지라는 동물은 율법에서 더러운 동물로 규정된 그런 짐승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접촉해서도 부정함을 입는 그런 동물이었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곳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도리어 멀리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돼지를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던 까닭은 돼지를 원하는 사람, 즉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돼지의 수요층은 대부분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곳은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부정한 곳이었고 민족적으로 볼 때에도 로마에 충성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환영받는 곳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일부러 가신 이유는 그렇게 따돌림 받는 거라사 지역 안에서조차 또 한 번 따돌림을 받는 외면당한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버려진 존재였죠. 그를 지배하는 귀신들의 존재는 군대처럼 많고 강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하던 위협 요소가 줄어든 셈이죠. 성경에 보면 쇠사슬로 이 사람을 결박해 두었지만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었으니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이상하게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요구는 바로 그 지방을 주님께서 떠나 주십사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한 일반 대중들 속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반응이었죠. 그들은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앞에 닥쳤던 경제적인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미치게 될 손해에 대한 염려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귀신들의 부탁대로 그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려서 물로 돌진해서는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부탁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셨어요. 글쎄요, 허락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물리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지, 혹은 한 사람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경제적인 손해가 온 것이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조금 더 계시다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떠나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것만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날 같았다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죠. 죽은 돼지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도 남았을지 모릅니다.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할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람을 치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미쳐진 경제적인 효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포기하는 셈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온전히 중단되고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죠.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종종 바울을 불러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를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던 진짜 목적은 성경에 의하면 돈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총독이 누구입니까? 공인이죠.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이었던 벨릭스를 움직였던 것은 공인의식도 아니었고 영적인 관심사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던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어떤 심각한 손해가 내게 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실 작정이십니까? 42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그것을 말하지 못한 관리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 즉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 명예, 혹은 인정, 혹은 돈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관리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늦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관리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공회원이었던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를 공회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란 유대의 종교 그리고 사회를 통틀어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말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관리, 아르콘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관리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출회가 두려웠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조금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는 이전과 같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태도는 매우 당돌했다고 했습니다. 결심을 새롭게 한 것이죠. 그동안 누렸던 권리와 명성과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될지 몰랐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당돌함과 솟구치는 용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역시 관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 아르콘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관리, 아르콘이라는 말로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죠. 그도 역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용기를 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한밤중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밤을 틈타서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물었던 초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이야기, 대부분 이 두 번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실은 성경 안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예수를 잡아오라 명령을 내리고 아랫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와야 할 이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를 댑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차마 예수님을 체포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야단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당국자라는 말이 바로 아르콘입니다. 관리를 뜻하는 말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는지 너희는 한번 살펴보아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대목,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는 줄로 아느냐라는 이 대목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만 들어보고 함부로 예수님을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편을 살짝 들기는 했지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 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말조차 철저하게 묵살을 당하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는 이 말은 너도 예수와 한패냐?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두둔하는 말을 했다가는 자신의 믿음이 탄로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처신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조금 늦기는 했지만 결단을 내린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을 나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 처리에 필요한 모략과 치명을 들고 장례 현장에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란 대부분 십자가형을 맞은 죄수들의 시신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다른 사형수들의 시신이 함께 묻혀 있는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람의 영광,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는 칭찬과 명예, 그것을 사랑하던 삶을 위대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뒤늦은 결단이었지만 평생 숨어서 지냈던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만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공동체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의 모교회로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갈라디아 공동체가 위기를 만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들이었는데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즉시 그들에게로 들이닥쳐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갈라디아 공동체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불타는 것 같았어요. 엉뚱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강력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회심 이래로 극한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과 타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타협해서 반대와 핍박을 피했더라면 그의 사역이 수월했을지 몰라도 본질을 잃어버린 사역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한 태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기뻐할 만할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협 앞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손해가 오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인정, 그리고 박수, 그들이 우리에게 지켜 세워주는 명예, 그리고 돈과 같은 것들은 자주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굴복함이나 타협 없이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그 믿음을 올곧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이미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손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잠시만 떠나 있기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에 최근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꺼려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